오늘 읽은 본문 말씀 5절 가운데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울이 하나님 말씀에 붙들렸다, 붙잡혀 있었다. 바울은 다른 것에 붙잡혀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기 붙잡혀 있다, 붙잡혀 이 말, 붙잡히다는 이 말이 결합하다, 사로잡히다, 억압하다 그런 뜻을 가진 단어를 해석한 것이죠. 그런데 보통 우리 지금 성경 자체가 사본들로 구성되어 있단 말이에요. 원본이 없어요. 사본들인데 사본마다 약간씩 달리 기록된 것이 있습니다. 가장 오래된 사본을 중심으로 해서 그것을 기본으로 해서 기준으로 해서 성경을 이렇게 만들어 가는데, 오늘 본문에 이 말씀에 붙잡혀 있다 이 말이 다른 성경 사본에는, 이 마소라 같은 이 다른 성경 사본에는 말씀에 붙잡혀 있다 그렇게 번역하지 않고 쓰지 않고 성령에 붙잡혀 있다, 성령에 붙잡혔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본에는 말씀에 붙잡혀 있다는 말을 사용하고 있고 저 사본에는 성령에 붙잡혀 있다 그렇게 사용되고 있다 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걸 써도 괜찮고 저걸 써도 괜찮아요. 그렇죠? 바울은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 있고 하나님의 영이신 성신이신 성령에 붙잡혀 있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 있고 성령에 붙잡혀 있어서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밝히 증언할 수 있었다 하는 것이죠. 우리는 무엇인가 붙잡혀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붙잡힌 것을 놓쳐버렸을 때 인생은 삶의 의미를 잃게 되고 삶의 재미를 잃게 돼요. 그렇죠? 뭘가 붙잡고 있을 때 그 재미지 사람이. 그렇죠? 놓치기 아쉽고 안 놓치려고 애를 쓰고 그러면서 힘쓰고 애쓰고 집중하고 모든 걸 다 부어서 투자해서 그것을 유지하려고 안간힘을 쓰고 뭐 그런 거잖아요. 근데 붙잡힌 것을 놓아버리는 순간에 그 모든 노력과 그 모든 수고와 그 모든 애쓴 것들이 다 소용이 없게 되는 거란 말이죠. 허무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붙잡고 있던 걸 놓아버리는 순간에 건강도 잃고 그리고 자신감도 잃고 자존감도 잃고 세상 사는 그런 모든 맛도 잃어버려서 그냥 허무감에 빠져서 그냥 형편없는 그런 사람을 전락하는 그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 잘못된 것을 붙잡으면, 잘못된 것을 붙잡고 살면 인생이 잘못될 것은 불을 보듯이 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므로 붙잡고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고 귀한 것, 그것을 처음부터 붙잡고 힘쓰고 애써야 되겠고, 그렇죠? 그리고 잘못된 것을 붙잡았다면 얼른 빨리 가치 있는 것으로 갈아타야 되고 붙잡는 것을 바꿔야 하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잘못된 것인 줄 알면서도 여전히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거기 매달려 있는 사람들이 들어 있잖아요.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그렇죠? 잘못된 줄 알았으면 빨리 시간을 단축할수록 시간을 빨리빨리 앞당겨서 절연하고 단절하고 끊을 수 있으면 그것이 복된 일인 거예요. 잘못된 것이라고 한다면, 그렇죠? 그래서 잘못된 것에 붙잡히지 않도록 자기 관리를 철저하게 잘 해나가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것이죠. 바울과 실라가 선교하려고 찾아간 고린도 지역
역시 붙잡지 말아야 할 것들을 붙잡고 사는 도시였습니다. 고린도인처럼 사는구나, 저 고린도 사람들, 이런 격언이 있는데, 이는 매우 음탕하고 방탕한 생활을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사용되는 격언입니다. 저 고린도 사람 지나간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저 음탕하고, 저 추하고, 저 더럽고, 정욕이 차고 넘치고 세상까지 붙잡혀 살아가는 사람이, 한 사람 뭐 먹과 같은 사람이 지나간다, 그런 얘기예요. 차마 내가 그것까지 말을 안 하겠습니다만은 그냥 그거 지나가는 거야. 그냥 고린도 사람이 지나간단 말, 그런 의미란 말이에요. 그만큼 고린도 사람들은 붙잡아서는 안 될 우상 붙잡고, 붙잡아서 안 될 허무한 것 붙잡고, 색욕에 빠지고 정욕에 빠져서 그렇게 매 순간순간 취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영어로 고린도인, 이 말은 남봉꾼, 뭐 그런 의미하고 같은 거예요. 고린도인 이를 해석하면 남봉꾼으로 번역해도 괜찮습니다. 구약에도 보면 고린도와 같은 그런 곳이 나옵니다. 그것이 어디입니까? 소돔이에요. 소돔 사람 지나간다 그러면 어떤 사람 지나가는 거예요? 남북군이 지나가는 거예요. 소돔아이트, 소돔 사람, 소돔. 이 말은 남색하는 자, 수간하는 자, 음란한 자라는 뜻입니다. 짐승하고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또 게이처럼 이렇게 그냥 같이 성별 없이 그냥 그렇게 아무라도 그냥 정욕에 빠져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이 사람들이 소돔아이트인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인인 거예요. 범죄자의 대명사요, 경계해야 할 사람, 주의해야 할 사람, 마음과 행위를 함께 해서는 안 될, 격리시키고 멀리하고 그렇게 해야 될 그런 사람들을 일컫는 말이 고린도인들이며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다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신구약 성경에 보면은 소돔은 극도로 타락한 그런 죄악된 도시, 죄악된 인종, 백성들, 그런 행위들, 그런 일들을 이야기할 때 소돔을 붙이는 거지요. 소돔의 포도나무, 소돔의 죄악,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합니다. 구약 성경을 한 구절 본다고 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때때로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신들에게 붙잡혀 살 때가 있었는데, 그래서 재앙을 자초하기도 했는데, 역대하 7장 22절 한번 봅시다. 역대하 7장 22절. 대답하기를, 그들이 자기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붙잡혀서 그것들을 경배하며 섬김으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다 하리라 하셨더라. 하나님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붙잡혀서 그것들에 경배하고 그것을 숭배함으로 말미암아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다른 신을 붙잡는 거예요. 말씀에 붙잡히거나 성령에 붙잡히거나 하나님의 계시나 하나님의 율법이나 율례나 규례나 하나님 법에, 하나님의 명하신 그 말씀에 붙잡혀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에 붙잡혀 있어서 재앙을 몰고 오는 그런 일이 있었다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은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히니 바울 사도는 남봉꾼이라고 일컬어지는 고린도의 전도를 목숨 걸고 생명 걸고 감당할 수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안 붙잡혀 있었으면 그건 못해요. 어떻게 그 일을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히지 않았다고 한다고 하면 바울 사도가 한 일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붙잡힌 사람, 성령에 붙잡혀 사는 사람은 성경에도 그러고 역사상으로도 그러고 기독교의 구속사적으로 바라봐도 그렇고 일반 역사 속에도 바라보면 틀림없이 그들은 위대한 삶을 살더라 하는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사람들은 실패한 사람이 없어요. 성령에 붙잡혀 사는 사람 치고 잘못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왜 그러겠습니까? 왜 하나님 말씀에 붙잡히고 성령에 붙잡히면 왜 위대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남분꾼으로 살지 않고 고린도인처럼 살지 않고 그리고 소돔인처럼 살아가지 않고 특별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그것이 그 원인, 그 이유가 무엇이냐?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극복하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바울 사도는 좋지 못한 전도의 성과를 거두고 사실은 고린도에 왔어요. 아덴에서는 실패했잖아요. 가는 지역마다 감당하기 쉽지 않는 그런 핍박과 환난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 있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결과가 나빠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정당한 대접을 받지 못해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환난과 핍박이 심해져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 살면 실패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내가 실패했을 때 악마는 내게 끝장이 났다고 늘 속살거리고 유혹할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실패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또다시 도전하라고 끝이 아니라고 우리에게 용기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살면 큰 용기와 위로를 우리가 받게 됩니다. 아무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바울사도를 위로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성령께서 바울사도의 마음에 찾아오셔서 그렇게 위로하시고 용기를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서 있을 때에는 그가 실패할 수가 없었다 하는 것이죠. 바울과 동역했던 실라나 또 디모데나 그 외의 여러 동역자들이 군중에 붙잡혀 있지 않았습니다. 두려움에 붙잡혀 있지 않았습니다. 환경에 붙잡혀 있지 않았다는 것이죠. 조건에 붙잡혀 있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들은 불신앙에 붙잡혀 있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에 성령에 붙잡혀 있었다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조금 일반적인 것에서 한 걸음 더 깊은 곳으로 말씀의 깊이를 좀 더해서 들어갈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가 언제는 말씀에 붙잡혀 있지 않았습니까? 바울 사도가 언제는 무슨 성령에 붙잡혀 있지 않는 사람이었습니까? 쭉 말씀에 붙잡혀 있는 사람이었고 늘 성령 충만한 사람이 바울 사도였어요. 오늘 본문 말씀은 바울이 그 어느 때보다도 고린도 전도 당시에 핍박과 환난이 있는 고린도 전도 당시에 선교 당시에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 있었다. 성령에 사로잡혀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언하는 그 일을 감당했다 하고 말씀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른 때도 다른 전도지에서도 다른 선교지에서도 다른 데서 하나님 일을 할 때도 성령 충만했어요.
말씀에 붙잡혀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콕 집어서 바울이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 그렇게 지금 말씀을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더욱 담대하게 유대인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하고 증거했다 하는 것이죠. 왜? 이렇게 바울이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혀서, 성령에 사로잡혀서 유대인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선포할 수 있는 그 이유가 어디 있을까 하는 것이죠. 일반적인 상황보다도 더 성령이 부어져서, 더 말씀이 충만해서, 더 성령에 붙잡혀서, 더 말씀에 붙잡혀서 고린도에서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그것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바울 사도가 말씀에 붙잡힌 자가 된 것, 성령이 충만하고 성령에 붙잡힌 자가 된 것, 그것을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실라와 디모데가 어디서부터?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어디로? 고린도로. 바울이 하나님 말씀에 그래서 붙잡혀서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밝히 증언했다.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놓쳐버릴 수가 있어요. 지나칠 수가 있는데 바울이 고린도에서 더 말씀에 충만해서, 말씀에 붙잡혀서, 바울이 더 성령에 사로잡혀서 성령 충만해서 유대인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선포할 수 있었던 그 이유, 그것은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바울이 있는 그곳으로 내려왔기 때문이다. 그렇게 됨을 확인하고 그렇게 됨을 알았을 때, 그렇게 되었음을 알 때, 그렇게 되었을 때 바울 사도가 말씀에 붙잡힌 거예요. 그냥 말씀에만 붙잡힐 수 있었던 거지, 사실은. 실라와 디모데는 그러니까 바울 사도로 하여금 더욱 말씀에 붙잡히도록 했던 좋은 동역자들이었다 하는 것이죠. 저것들 좀 늦게 오지, 천천히 오면 더 좋을 텐데 늘 내 발목만 잡고 내 목회사에게 짐 만드는 사람들, 이러면 말씀에 붙잡히기는커녕 그 주일은 그 사람 안 왔으면 참 더 은혜가 될 것 같아, 이래버리면 그 무슨 말씀에 붙잡힐 수 있겠고 성령이 충만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바울 사도가 마게도냐에 이 두 사람을 떨어뜨리고 왔을 때 속히 오라고, 내 일에 유익하니, 내가 너희들이 오면 힘을 얻을 수 있으니 빨리 내게로 오라,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실라와 디모데와 실라는 바울 사도로 하여금 더욱 말씀에 정진하게 하고, 더욱 말씀에 확신을 갖게 하고, 더욱 말씀에 충실하게 하고, 더욱 말씀을 많이 풍성하게 준비할 수 있도록 말씀을 접하는 그런 시간을 할애할 수 있도록 그들이 헌신해주고, 그들이 곁에서 도와주고, 그들이 무거운 짐을 대신 져주고, 그런 역할들을 사실은 실라와 디모데가 했다는 얘기예요. 실라와 디모데가 바울 사도로 하여금 분노에 사로잡히게 하고 미움에 사로잡히게 했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말씀에 붙잡히기는커녕 오히려 말씀에 의해서 오히려 쇠약해지는, 말씀의 자신감을 잃어버리고 말씀의 확신이 없어서 흔들거리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할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도 가버릴 수 있는 그런 것이죠. 그런 위험성이 있는 거죠. 우리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실라와 디모데 같이 말씀에 더욱 붙잡히게 하는 사람들입니까?
말씀에 붙잡힌 사람조차도 분노하게 하고 그 마음을 사로잡아서 흔들거려 놓아서 말씀에 집중해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까? 그거 확실히 해야 되는 거 이게. 무엇이 여러분을 움직여가고 있습니까? 인생을 가벼운 바람에도 성난 불꽃처럼 타오르게 하는 그 열정의 정체가 무엇입니까? 말씀에 붙잡히게 해가지고 막 말씀이 붙잡혀서 뭐 불이 붙는 것처럼 그렇지 않으면 불릴듯 일어나는 말씀에 대한 열정과 말씀에 대한 사모함과 말씀에 대한 확신과 그 말씀에 대한 풍성함이 오히려 다 불길이 흩어지는 것처럼 흩어져 버려서 불이 꺼져 버리는 것처럼 그런 작동을 하고 그런 작용을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닌가. 자신을 한번 분별해 보면 참 좋겠다 생각이 됩니다. 쓰고 또 쓰고 마지막 남은 에너지를 기꺼이 쏟고 싶은 그런 일에 그런 하나님의 일에 우리를 헌신토록 해줄 수 있는 그런 실라와 디모데의 역할 필요하고 또 필요한 것이 아닌가 이 시대에. 인생이 사명에 붙잡힐 때 그 사명에 붙잡혀서 그 사명 따라서 우리가 살아갈 때 성난 불꽃처럼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열정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힘을 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사명 그것을 불붙여 줄 수 있는 사람들 그 사명이 같이 있다고 함께 할 수 있는 함께 해주는 그런 사람들 아마도 그런 사람들이 바울에게 있어서는 실라와 디모데가 아니었나 생각이 돼요. 막 이 사람들만 오면 그냥 힘이 나는 거야. 그냥 힘이 나는 거야. 그건 내 사명 그래. 그러면서 생명 걸고 생명도 아끼지 않고 마다하지 않고 핍박을 받으면서도 복음을 아주 강하게 담대하게 전하는 유대인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는 그런 일을 감당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도 적어도 좋은 일, 하나님의 주신 한 가지 사명에 붙잡혀서 인생 살 수 있기를 바라고 근데 이것이 나 혼자 사명을 인식하고 사명을 감당하기는 너무 벅차고 힘들고 격려자가 필요해요. 바울이 아무리 사명자라도 바울이 실라와 디모데가 없었더라면 그만큼 더 열정적으로 일하지 못했을 거란 얘기죠. 근데 그런 바울이 실라와 디모데를 만남으로 말미암아서 또 멀리 떨어졌다가 그들이 다시 돌아옴으로 말미암아서 말씀에 붙잡혔고 성령에 붙잡혔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말씀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바울처럼 그런 사명을 발견하기를 바라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사명적인 그런 일을 감당할 때 꼭 실라와 디모데 같은 사람을 좀 많이 붙여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곁에서 힘을 그냥 불어넣어서 생명도 아까워하지 않고 물질은 말할 것도 없고 시간 아까워하지 않고 주를 위해서 함께 봉사하고 섬기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가고 그런 동역자들을 만들어가서 좀 교회가 좀 재미있고 주의 일을 하는 것이 좀 즐거웠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즐겁고 행복한 그런 여러분의 생활이 믿음 생활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붙잡히지 않게 하시고
썩어질 것에 붙잡히지 않게 하시며 잘못된 것에 더욱이 붙잡힌 일 없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에 붙잡히고 성령에 붙잡히고 은혜에 사로잡히고 믿음의 선한 동역자들과 함께 묶여져서 붙잡혀서 함께 그 길을 걸어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그런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신앙의 삶이 즐겁고 행복하게 하여 주시고 남은 삶은 그렇게 살아가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